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29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영분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분별, 영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인가, 아니면 잘못된 영인가, 아니면 세상의 영인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구분하는지, 구별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분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지금까지 해온 오늘의 20번째, 20번째 내용인데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영분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분별이란 우리가 한마디로 이게 듣는 말을,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말을 구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말, 우리에게 들리는 그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느냐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 그러니까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처럼 밥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살아갑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생명이 유지가 돼요. 근데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먹어야 살아요. 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르게 지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의 호흡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지난주에 읽었는데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들려질 때 그것이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에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듣는 것으로부터 온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내가 가진 믿음, 어떤 것에 대한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이 듣는 것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 믿음으로 기록이 되지만, 그것이 다른 소리가 될 때 그것을 들음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거죠. 자, 다른 말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말이 우리에게 들림으로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 말들을 듣는다라는 것, 성경적인 의미로는 그것을 먹는 거죠. 그런 말들을 먹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이 다른 믿음들은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으로부터 오는 이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사람이 다른 말을 듣고 다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그 메시지, 그 말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메시지를 들으면 그 잘못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냐,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무엇에 관한 믿음이냐는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있느냐, 여러분이 가장 삶 가운데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느냐가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맨 처음에 타락한 이유, 그 이유가 잘못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뱀이 전해주었던 잘못된 메시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그 열매를 먹어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 사람이 그것을 받았어요. 그 말을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었고 결국에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들리는 이 메시지의 분별,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소리, 메시지, 뉴스,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론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만 해도 여러분 유튜브만 쳐다보면 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분별인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영분별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기본적인 자세로 영분별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세만 잘 갖춰도 우리는 영분별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분별의 자세, 우리가 영분별을 하는 이 능력은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어지는 능력,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자,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부터 19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요한 1서죠. 자, 요한 사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사도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last hour, 영어는 last hour 혹은 end tim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지금이 마지막 때로서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마지막 때는 이미 요한 사도가 기록한 이 메시지를 적었던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였습니다. 네, 마지막 때, 그때도 마지막 때였어요. 그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가 올 것이라고 되는데, 또 이미 많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엔타이하는 사람, 그러니까 적대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적대하거나 against,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틀어서 트위스트해서 잘못 전달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하던 그 시대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 against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이 영이라고 했죠?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영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러한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다. 그들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원래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분리되어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원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그냥 함께 있다가 분리되어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밖에서 보면, 겉에서 보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리지널, 그러니까 원본하고 비슷한데 다른 것을 말하거나 다른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이 달라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달라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헤레시. 끝이 다른 사람들. 같이 있는데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자가 예수라고 하거나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다르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네, 헤레시,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주제가 나옵니다. 너희가 이러한 것을 아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게 되는 이유,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너희는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 분별하게 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갖췄을 때 너희가 영 분별을 할 수 있는가?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 우리가 기름 부음 하면 뭔가 이게 영적인 것, 아니면 뭔가 은사적인 것, 뭐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메시지들이 많죠. 예,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분위기나 상황 가운데 어떤 그 영적인 능력들을 나타내고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원래 구약에서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세울 때, 일렉트할 때 했던 행동입니다.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두 번째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 프로페서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름을 붓는 것으로 이 사람이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라고 구별해서 세우는 방법이 이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스도, 영어로는 Christ, Jesus Christ라고 부르죠. 이 Christ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라는 원래 의미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뜻은 원래 크리스토스인데 이것은 헬라어, 그릭입니다. 그리스어죠. 자, 이거의 원래 히브리어어는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메시아 많이 들어봤죠? 머사야, 예수님은 메시아다, 머사야다. 이것도 크라이스트하고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구별되어서 세워진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것을 거부하는 자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요한 사도는 이러한 기름 부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임하였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You all have knowledge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고 어떤 knowledge를 알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knowledge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뭐 가짜를 공부하는 것보다 진짜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원본, 오리지널이 어떤 것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머티리얼로 만들었는지 잘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진짜를 올바르게 알게 한다라고 그런 지식이 있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기름 부음, 자,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자라셨던 고향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과 기름 붓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어떤 그 기점, 그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는 다른 세례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특이한 점이 하나 일어났어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의 6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또 이 말씀은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님을 전한 말씀이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착한 일, 선한 일이고 그것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마귀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해방시키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전체가 기름 부음의 결과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하신 분이 누가 하셨는가?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그 기름 부음의 내용이 성령과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령과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의 결과인 이 선한 일,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 것은 선한 일과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는 그 모습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들을 고치신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가 하신 그 일이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선한 일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름 붓듯이 임하심으로 통해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이란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전체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름 부음이란 어떤 은사적인 것이 아니라 은사나 능력 이렇게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예수께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름 부음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언제부터요? 오순절날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계세요. 40일간 이 땅에 계시고 그 40일 이후에 하늘로 올리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 다음에 열흘 있다가 10일 있다가 오순절날이 이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로부터 사람들 눈에 불꽃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다니고 숨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나가서 예수님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요. 이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시키셨습니다. 아까 기름 부음이 사람들을 택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구별시키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똑같이 기름 부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이 기름 부음은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름 부음의 효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는 것. 인치시는 게 뭐냐면 도장 찍는 거예요. 호주 저쪽 가면 양들이 많잖아요. 양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이 집 거 저 집 거 막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도장을 찍어놔요. 네. 도장을 꽉 찍어놔서 불로 이렇게 털을 태워서 이제 도장을 찍어 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별할 때 이게 이 집 거, 이게 저 집 거 구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친다, 도장 찍는다는 거는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신 것이 기름 부으심, 성령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보증, 개런티로서 줬다라는 겁니다. 100% 개런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받는 거잖아요. 꼭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100% 개런티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개런티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확실한 보증으로서. 이렇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보증을 해주신 거랍니다. 개런티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읽은 본문 20절 있죠?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널리지의 기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음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 널리지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공부를 해서 내가 뭔가 배워서 누가 나에게 이야기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 그런 널리지가 생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27절과 함께 연결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무엇이 진리고 진리가 아닌지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놀라운 영분별의 자세인 거예요. 영분별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인 거죠.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의 자세. 자, 성령께서 그럼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것을 가르치시는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Spirit of truth. 자, 진리, truth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진리. What is truth?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하면,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면 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뭐 진짜, 진짜와 가짜라고 얘기하면 진짜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좀 달라요.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이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여러분 빌라도 아시죠? 파일럿. 그 빌라도도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네가 말하는 진리가 뭐길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알아듣는다, 너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진리,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진리이심으로 그분의 하시는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전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 다
진리이기 때문이죠. 성령은 오셔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진리는 진짜, 거짓이 아닌 것, 참, 이런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진리가 가진 것이 예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리가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진리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 모든 것의 속성에는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은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인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이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과 진리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거짓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 디나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자인 것을 디나이하는 것. 그죠? 부인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곧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자인 것을 나는 모른다, 가짜다라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요한일서에서는 적그리스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잘못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여기 보면 미혹이라고 나오는데 한국말로 이거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여서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근본적인 속성인 진리와 참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짓이나 가짜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진리를 좋아하고 참을 사랑하고 전하는 것이 진실된 말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영분별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영분별이는 뭐죠? 말을 분별하는 것이죠. 사람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 잘못된 말을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생기고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말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영분별, 말을 분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영분별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 그 다음에 그것을 분별해서 진짜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영역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진리이시고 그분의 속성이 진리와 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이야기해야 돼요. 진실되어져야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속성을 따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잠깐 실수해서 거짓말하는 거 이거 말고요. 하는 말마다 거짓말, 하는 말마다 가짜인 거. 그들의 삶이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 오늘 요한 1서의 표현으로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마지막 날에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그런 힘을 가진 최종적인 적그리스도 말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을 말하기 때문이죠. 성령의 사람은 거짓말을 그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짓을 분별해냅니다. 가짜를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거짓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 사도의 말을 빌리면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지난주 영들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에 잠깐 소개했습니다. 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그 다음에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을 깊이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진짜와 가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를 깊이 아는 것이 영분별의 원리라고,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영분별의 원리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진짜를 따라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들 속에서 진리를 찾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는 주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요. 주님 안에 함께해요.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은 의로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29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그분에게서 비롯된 사람들, 그분께 속한 사람들,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의로운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의롭게 산다라는 겁니다. 뭔가 의롭게 산다라는 게 뭔가 특별하게 의롭고 이런 거 아니라, 거짓된 행동이 아니라 진실되게 산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등쳐먹지 않고 사람들을 진리로 대하고 진실되게 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으로 우리도 의롭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가 됐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그분이 돈이 많건 능력이 많건 권위가 많건 어떤 높은 위치에 있건 상관없이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로우신 줄 알면 너희도 의롭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말하고 의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진짜를 말하고 불의한 행동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면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악을 행하면요, 여러분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건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사람들 사기치는 것 있죠?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가 가진 직분이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상관없이 거짓을 말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다니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분별은 여기로부터 와요. 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인지 의로운 행동을 하는 자인지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권위를 갖고 있거나 위치를 갖고 있거나 우리는 그것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전해준 사람들이 박사다 그러면은 다 알 것 같잖아요. 그렇죠? 덕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알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목사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어느 정도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 이전에 그분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행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의 기초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영분별은 여기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중에 진짜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마지막 그 최종 보스, 그죠? 마지막에 나타나는 보스, 적그리스도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두가 그 말을 믿고 따를 겁니다. 성경이 그런다고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말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름 부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말씀,
여기에 민감해하고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언제나 넘쳐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져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영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영분별의 기본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약간 떨어져서 성령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진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들리는 말들이라고 여러분 다 믿지 말고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많은 메시지들이 있고 많은 뉴스들이 있고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만 들으면 다 진짜 같고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로운 행위를 하며 그 다음에 진리를 전하고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 속에서 거짓된 것, 악한 것,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